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의 본질을 바로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마치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권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기를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보면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네 직무,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매를 받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이 주는 유익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이 주는 유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좋은 정보들이 오늘 우리에게 공개됩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 가운데는 가짜들도 너무 많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도 올바른 정보를 골라내는 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복음이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유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시간도 소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이 주는 유익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15절로 16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들은 절차를 밟지 않고 일단은 죄수를 때려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죠.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갑과 발목에 찼던 착고가 저절로 전부 풀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에게만 그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죄수들이 자유의 몸이 됐지만은 아무도 이 교도소 밖으로 탈출을 안 하는 거예요. 간수는 그 일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말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리면서 말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는 바울의 그 말을 믿고 그를 집으로 모셔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리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꿈을 다 이루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꿈들은 오늘 성경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이슬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더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봄과 가을에 이슬이 많이 내리죠. 이른 아침에 가면 풀밭에 가면 이슬이 많아가지고 사실 바짓가리가 다 젖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만 지나면 그 이슬은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안개가 촉하게 껴서 불과 몇십 미터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지라도 그러나 몇 시간만 지나면 그 안개는 전부 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이루는 꿈들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바로 복음을 통해서는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더워서 서점으로 이제 피서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 갖고 안 읽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거기 보니까 중간중간에 테이블이 있는데 사람들이 책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책을 하나 꽂아서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옆에 책에 타이틀이 Why Jesus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의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써낸 책입니다. 그 겉표지에 이런 문장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겉표지 읽겠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 이번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번 책에 보니까 벌써 문구가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종교라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불교를 떠나고 예수를 선택한 것은 바로 내 의지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번에 구원관이 문제가 있구나. 그로 하여금 불교를 떠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물론 우리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 당연한 마음을 주신 이가 마음을 갖게 하신 이가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내 결단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맛집에만 갔다 와도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니까 정말 맛있는 집이 있더라. 사람들은 사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먹고 맛있는 걸 빼면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요즘 젊은이들도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맛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살았습니다. 당시 처녀였던 이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창녀라고 말 창녀. 그런 그가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당신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라합이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해달라. 그런 라합이 누구를 집으로 모읍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모, 형제,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17개국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6개 나라는 전부 다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물질 이렇게 답변한 나라가 딱 하나 있었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힘쓰기를 하는 거 다 너네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철저하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가 물질, 두 번째가 내 건강,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가치관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만 믿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 라합이 그 위기의 순간에 가족들을 떠올렸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그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라합을 정말 탁탁하게 여겼을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딸이 그런 일을 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모 교회 목사님 딸이 바로 그런 일을 했잖아요. 동두천에 양공주가 돼가지고 오늘은 백인 군인을 데리고 오더니 다음 주에는 또 흑인 병사를 데리고 오고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인 아버지가 설교하다 보면 그 딸과 그 옆에 있는 병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동두천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광화문까지 길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딸을 볼 때마다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성도들한테도 부끄럽고 어찌해서 저러는가. 그래서 그분이 매일 울었다는 거죠. 매일 울었대요. 라합을 보면서 그 가족들은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라합의 관심은 뭐예요? 전부 가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유익이기 때문에 라합은 가족을 가장 먼저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모든 이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은 무엇이 상징이냐면 선택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과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열왕기상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확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이 이제 원탁으로 된 곳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일지라도 저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의 부르짖음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전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위한 곳이고 유대인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에 취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뭐냐, 이방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문헌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는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보다 훨씬 수백 년에 살았던 기생 라합도 구원을 받았고 모압 여인이었던 나오미 며느리 룻도 그래서 바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 혈통적인 거, 누구의 자식이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유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노점상을 지나가다 보면 과일을 파는데 가격이 안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가격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제 도로변에 가다 보면 가게를 발견하게 되는데 가격 표시가 있는 집을 가야 돼요. 안 돼 있는 집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고목사님께서 홍성에 가가지고 황당한 일을 겪었대요. 제가 여러 번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분이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박은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박에 큼지막하게 있어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리어커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죠? 아, 이름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니 알아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에서 그 정도면 보통 15,000원 정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원을 꺼내가지고 이거면 돼요? 그랬더니 안 팔아요. 그러더라고요. 안 판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지금 작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차라리 그냥 2만원 이렇게 써붙이든가 아니면 얼마요 물어볼 때 2만원이라고 말해야지. 그죠? 알아서 달라고 그래놓고 안 판대. 얼마나 황당한 사람이에요. 저도 지난번 오목교회 가가지고
어떤 분이 그 뜨개질 해놓은 수세미를 팔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격이 써 있어요. 500원이라고. 실값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를 사려고 1,000원을 꺼내가지고 주니까 안 판대. 그 아주머니 가서 가만히 보니 안 판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실값도 안 돼요. 그럼 거기다 왜 500원 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저에게는 복음을 전해야지. 또는 남루하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저 사람 비켜가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부어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시대 선지자 하박국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그 민족을 보면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죽음을 각오하면서 감당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바울이 로마까지 안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도 그렇고 총독들도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권한으로 석방하겠노라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면 다시는 살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알았습니다. 왜냐? 빌립의 4명의 딸이 당시 예언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바울도 이미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네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AD 67년에 결국 로마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마지막 사명, 바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바로 그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두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를 따라간 무리가 있었던가 하면 또 다른 무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시키면
나도 그 자리에서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품할 때도 주여를 부르고요. 주여를 입에 달고 사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만 주여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뭐 배불러도 주여, 하품할 때도 주여를 달고 사는데 가룟 유다는 그 흔한 주여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유다는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 잡은 다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만 거기를 잡혔어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놀라운 이전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누가 보면 퀴리라고 되어 있어요. 퀴리. 바로 앞에는 랍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뭐요? 퀴리.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카센터 사장님처럼 장사를 위해서 내 사업장에 잘 되는 걸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분이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카센터를 이전하면서 큰 교회로 옮겼어요. 왜냐? 큰 교회 가니까 주보에다가 광고를 내주는 거예요. 김아무개 씨가 등록했는데 카센터를 합니다.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옮겼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안 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는 카센터 사장이 자기 말고도 이미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크면 별 직업이 다 있습니다. 여기 양천구에도 큰 교회 가보세요. 그죠? 국회의원들까지 다 있어요. 대통령만 빼고 다 있어요. 그러니 이제 막 온 사람 누가 알아주겠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뭘 보냐면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 병이 고쳐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 갈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요란하게 기도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돌아서자마자 뭐요? 이게 될까?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힘써 기도했던 거 다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생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늘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믿은 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믿은 대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 따로 생활 따로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 믿음 생활에는 이원론적인 것이 절대 배제돼야 됩니다. 좋은 믿음인데 삶이 엉망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생활도 성경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음이 주는 유익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이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것을 사명으로 삼아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복음의 유익을 대대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